안녕하세요. 2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주님 손 놓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미련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뜻을 쫓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 짐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지 않게 하시며 새롭게 일어나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533장, 새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십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주님은 언제나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22장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논쟁을 세 차례 펼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딱 질문을 하심으로 그들의 입을 다 다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해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교만,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판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메시아적인 심판이라는 것이죠. 외식과 교만. 사실 이제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함이죠. 우리가 죄짓는 모든 것들, 이 땅이 이렇게까지 악하게 된 모든 것들을 쭉 찾아 올라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모든 죄가 왔던 것처럼 이 죄의 근본 뿌리가 되는 교만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들을 책망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자리이고 그런 다음에 이게 또 다른 사람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당도 그렇고 이럴 때 보면 진짜 돌로 그 모세의 자리와 같은 의자를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막 자신들의 권위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어떤 율법의 교훈 이런 것들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가르침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데 그대로 안 살고 있는 저들의 행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리더들이요, 규율을, 이 엄격한 법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도 못 지키는 율법이거든요. 규례거든요. 본인들도 좀 먹고 살만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본인들도 못 지키는 이 규례를 지금 정말 먹을 것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이 어떻게 지키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잘 풀어서 위로가 되게 하고 우리 같이 못 지키지만 그래도 열심을 다하자, 뭐 이렇게 가르쳐야 맞는 건데, 자기들은 끔찍도 안 하면서 요만큼도 안 지키면서 백성들에게는 막 너무 과도한 짐을 어깨에 지워지는 것이죠. 말 그대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막 억압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가게끔,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좌지우지있게 되기가 쉬우니까. 기록에는 그렇더라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백성들한테 이제 절기가 되면 금식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금식을 할 때 다른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물만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놓고 본인들은 포도주와 이 사탕 과자 같은 게 있답니다.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몰래 먹으면서 겉으로만 막 배고파서 헬쑥한 척을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5절 4절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게 하려고 그렇게 외식하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는 거예요. 경문이 뭐냐면 그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내 이마에 새기고 뭐 손목에 메고 막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적은 쉐마나 이런 말씀, 아니 다른 말씀들, 좋은 말씀들을 적어가지고 조그만 통을 만들어요. 반지 그릇 같은 요만한 통을 만들어가지고 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달고 다녔다니까요. 그게 경문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남들한테 잘난 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디다가 놓고 다니냐면 한복 같은 옷에 이제 옷술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점점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여기다 넣어놓고 다녀.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나중에 점점점 커져. 그래가지고 뭐 주렁주렁주렁 나 이렇게 말씀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이마와 손목에 말씀을 내라 그랬던 것처럼 나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야말로 정말 경건의 능력은 요만큼도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기도, 금식, 구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기도, 금식, 구제할 때 조심할 게 있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자기 상급이 없대요. 이 땅에서 이미 다 자기들이 사람의 영광을 취함으로 내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봉사는 다 하고 헌금 그렇게 많이 드리고 막 그런 중요한 직분에서 평생을 수고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받아야 할 영광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받으면 10불을 받는데 열흘 있다 받으면 100만 불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 못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는 상급이 그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고 열흘 후에 받는 거라고 지금 당장 10불 받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영광, 사람들 칭찬 받겠다는 거예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이고 사실 부끄럽다기보다도 안타까운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 아시죠? 목사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고 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나름 헌신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도 교회에서 칭찬받고 목사에게 칭찬받으려고 목을 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 6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거. 이게 다 세속적인 영광이잖아요. 근데 사실 요거는 며칠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싸웠던 거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이 되시걸라 하나는 내 아들 하나를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우리도 다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7절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건 뭐냐면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가면 선생님 오셨냐고 목사님 오셨냐고 이렇게 막 인사받는 걸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남들에게 우월하다는 걸 나타내는 걸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딜 가도 늘 높은 자리 센터에 앉고 중앙에 앉고 하는 사람들, 모든 어텐션이 나한테만 와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 일 하다 보면 이게 많은 사람들의 중심에 누군가에게 가 있으면 그 시기가 나서 못 참아. 그래서 그걸 내가 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잡아야 되고 모든 어텐션이 나한테 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낮고 공허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막 인사받으려고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섬김 받으려고 하는 교만함. 8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들은 선생님이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자꾸 높임 받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 호칭을 부르지 말라는 말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위치인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 집사들, 나름 기도 좀 하고 성경 좀 알고 있어서 잘 들으십시오. 누군가에게 나의 영적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예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예요. 이런 거예요. 봐봐, 내 말이 맞지. 나 없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죠. 목사 말이 맞을 때가 많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하는 집사들의 말이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한두 번 맞다 보니까 성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꼭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듯 그렇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과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가서 상의하거나 상담하는 거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근데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무당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또 기도 좀 했다고 하는 집사나 목사나 주의종들이 무슨 무당 마냥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이런 헛소리들을 해요. 헛소리들을. 그러면 또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러냐고 또 가서 한두 번 맞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 영이 그 사람의 영적 영향권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교주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막 선교니 뭐니 막 이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큰 단체를 만들어도요. 그 밑이라니까 좀 이상하다. 따라오는 그 사람들이 마치 그 교주를 쫓아가듯 그렇게 추종하는 모습으로 점점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나중에 이 추종자들이 전부 다 병들어요. 진짜 병든 성도가 돼요. 지금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선교단체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 단체가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꾸 그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힘이 집중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홀로 서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최고인 거고 그 리더의 말이 뭐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목사를 존중해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님만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나는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서로 형제야.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9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내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뭘 아버지 같은 분이야.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목사에게 종속되면 안 됩니다. 그럼 영은 죽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서야 합니다. 홀로 막 말씀을 붙잡고 뒤제비를 하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이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분별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랬죠.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근데 이걸 실수하는 데가 어디예요? 천주교. 신부라 그러죠. 신부님 할 때 신부가 뭐예요? 부자가 아버지 부자예요. 그 영어로도 신부를 뭐라 그래요? father이라 father. 뭔 소리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 왜 사람을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냐고요. 왜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천주교인들을 다 무지몽막이 만들어가지고 신부가 하는 대로, 추기경이 하는 대로, 교황이 하는 대로, 교황, 황자가 임금 황자인 거 아시죠, 여러분? 교회 임금이라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이게 뭔 헛소리고 개소리예요, 이게. 정말 기독교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지간한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금식해서 여러분이 해결 보셔야 됩니다. 우리 조이풀교회 제가 있다가 없으면 뭐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딴 데 가서 개척하면 또 거기 쫓아오실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에서 혼자 그걸 말씀을 씹어먹고 은혜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경험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그 빌레몬서에 보면 감옥에서 누굴 만나냐면 그 빌레몬 집사님, 장로님 집안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만나요. 오네시모가 도망온 거야.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로마 감옥에서 만나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오네시모 풀려나고 난 다음에 너 도망 나온 네 주인한테 다시 돌아가. 돌려보내요. 그 대신 편지를 하나 썼어요. 빌레몬 집사님한테. 빌레몬 장로님, 내가 이 오네시모 다시 당신한테 보냅니다. 당신의 소유고 당신의 종입니다. 하지만 이제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우린 다 서로 형제인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또 높거나 낮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너무 오래 오늘 흥분해가지고 10절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라. 명확하죠?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거나 여기서 섬김받지 말라는 걸 다른 사람 나한테 뭐 갖다 주고 높여주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자꾸 영적으로 의지한다. 막 나만 바라보고 있다.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걸 은근히 즐기고 있다.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거 마귀입니다. 마귀 새끼입니다. 그거.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겸손 외에는 방법이 없고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 외에는 우리의 수고한 짐,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 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잘난 척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낮추십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 높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잘난 척하고 높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낮추시면 우리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도 제가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제일 교만하기 쉬운 인생이니까 저한테 하는 설교고 여러분도 이 말씀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교만합니다. 스승이 되려고 하고 아비가 되려고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스승 삼고 예수님만 아버지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